왜 교회에서 가정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2장 중심으로 가정이 왜 중요한가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치하는 곳입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군대는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병원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교회는 가정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 집중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세우게 한 곳은 교회뿐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은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에서 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에서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훈련시키고 돌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가정을 위해서 있는 곳이다 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시작. 가정은 우연히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이 감동되니까 됐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길게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세 동안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들이 모든 동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동물이 통과하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물어봅니다. 여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다 읽으셨는데.
희한한 대답이 또 나오기 시작하네. 오늘 본문에 여자다. 왜 여자라고 했느냐? 하와를 남자에게서 취했다.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자다. 이제 혹시 감정이 상하거나 싸움할 때 보면 그 앞에다 저자를 하나 붙어가지고, 예? 여자 이러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여자라는 말은 내 부인이에요, 부인. 예? 이 아무나 보고 여자 이러시면 안 돼. 여자라는 말을 아무나 쓰시면 안 된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갈비뼈로 취한 그 사람이 여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저 사람이 내 뼈 중에 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나의 여자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주례자는 하나님, 신랑은 아담, 신부는 하와, 축하객은 산천초목 많은 동물들이 물소리가 노래하고 바람소리가 노래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첫 가정이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심을 통해서 절정에 달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는 것을 창조의 마지막 멋지게 장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주셨는데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명령, 다른 한 돌판에는 사람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관한 명령,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느냐? 가정 관련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자세히 훑어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5개의 계명이 가정과 관련된 계명이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두 번째, 가정은 신앙 훈련의 중심이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교육시켜 줄 것이다. 교회 보내면 교회에서 신앙 훈련 다 시켜줄 끼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 훈련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 쉬마, 들어라. 뭘 들으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오늘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라하십시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큰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시작.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가정이 신앙 훈련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항상 계속 이 말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새겨야 돼요.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십계명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 다음에 이 말씀이 새겨질 때 자녀 교육, 자녀 훈련이, 신앙 훈련이 바로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외치라는 말이에요. 일러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의 가슴에, 부모의 가슴에 새기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과 같이 잊어버리면 안 돼. 성경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러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제일 먼저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새긴다 이러니까 그냥 잘 기억하도록 있으면 될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지키라. 몸을 보이라. 자녀에게 보이라는 말이에요. 두 돌판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남편, 한국 교회도 다른 세계 교회도 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한 60%에서 70%가 여성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정의 가장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이 많다는 말이에요. 남편 대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이 성경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들은 공부해라, 딸은 시집 갈 길인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진짜 공부를 안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남자가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바로 된다, 이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술이나 먹고 술 먹고 들어와서 가정폭력이나 하고 부인에게 폭력을 행하고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혼할 때 목사님
내 남편 될 사람, 신랑 될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시집 가가지고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일평생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 교회에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이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그 남편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남편이 하루속히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온 가정이 신앙의 훈련이 잘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믿는 남편 되신 여러분, 남편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돼요. 아멘.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신앙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바로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지키는 것도, 말씀 위에 서서 훈련이 되면 자녀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 한 명을 잘 키워 놓으면 미래의 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워 놓지 않으면 가정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신실한 남편이 부족한 시대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아들들을 안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일꾼은 이런 훈련이 잘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훈련의 중심지다. 물어봅니다. 가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신앙 훈련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훈련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가정 예배도, 주일 지키는 것도, 11조 생활하는 것도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으로. 신명기 6장 7절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여유가 생기면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학교 생활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기 바쁜 학생들. 어머니가 밥을 딱 준비해가 상이 들어오면 아버님이 야들아 그러면 6남매가 그 상 앞에 다 앉습니다. 맛있는 찌개도 부글부글 끓여서 상에 올라와 있고 배는 쪼르르 고프고 빨리 밥 먹어야지 이런데 예배 다 드려야 돼. 그 상 앞에서. 찬송 다 부르고 성경 돌아가면서 다 읽고. 여러분, 그게 학창시절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훈련이 오늘 있게 한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야야 학교 가서 공부하고 힘들지? 오늘 주일인데 일찍 일어나지 말고 자거라. 내가 교회 대표로 갔다 올게. 예? 좋은 소리 같죠? 훈련을 그렇게 키우니까 자녀가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머리 굵어보세요. 고학년이 돼보세요.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엄마 갔다 와.
전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래 했잖아. 왜 지금은 안 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신앙 훈련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 속에 늘 신앙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일학교 신앙 훈련에게 그냥 떠맡게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이것으로 신앙 책임져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외친 대로 가정은 신앙 훈련의 뭐다? 중심지다. 가정이 신앙 훈련의 중심지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럼? 교회는 보조기관이에요. 보조기관. 가정에서 훈련을 시키고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훈련시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예배를 뭐 2시간, 3시간 드리는 교회가 없잖아 잘. 길어야 설교는 30분. 예배는 1시간. 거기다가 분방 공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출석 부르고 안부 묻고 이러다 보면 시간 갑니다. 성경 공부는 고작 해야 10분 아니면 20분. 그것 가지고 지금 진짜 신앙교육 훈련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르치는 선생님도 정말 선생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바로 가르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좋은 교사다,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너는 선생님 하면 안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 말씀을 말하긴 하는데 자기 행동이 안 맞아. 주일학교는 보조 역할뿐입니다. 신앙훈련의 중심지는 가정입니다. 신앙훈련학교는 바로 가정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초청을 받으신 그 가정에 혼인잔치를 하다가 잔치 음식이 떨어졌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운 물을 떠다 줘라. 여러분 순종하기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아니 물 떠다 줬다가 빰 얻어맞으려고? 예수님 이거는 물이잖아 물. 저 사람들은 포도주 가져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축하객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른 집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이 얼큰하게 취하고 맛을 이제 분별하지 못할 때쯤 되면 나쁜 포도주 뭐 아무거나 갖다 주고 뭐 이런데 이 집은 다르네. 어떻게 다르냐? 처음엔 나쁜 포도주를 내고 나중 가면 갈수록 좋은 거 나오네. 훈련 잘 받은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신앙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경험하는, 체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을 잘 돌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 성경을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미국의 메사 추세추 작은 도시 노드 템플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가면 250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앞에는 250년 전에 이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어떤 분이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 약 50대 초반에 삶을 살고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순수한 복음을 강조하며 대각성 운동과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했고, 도덕과 박애라는 미국 사회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낸 초대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8대 내려오면서 미국을 움직인 위대한 인물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어느 방송국에서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방송합니다. 미국의 개척사를 보면 18세기 초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마르크 슐츠는 내가 이곳에서 돈을 벌 거야.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돈을 물려줘야지,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여기 온 것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왔다. 신앙을 지켜야지.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르커스 슐츠는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몇 명이었느냐? 10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사창가에 있었던 자가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반대로 신앙을 찾아서 나는 미국에 왔기 때문에 내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5대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손들 중에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 교사가 86명, 인구가 600만 이상 되는 대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기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군대 지휘관이 76명, 문학가가 75명, 교회 장로, 장립집사가 된 사람이 286명,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 116명. 통계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 가문을 이처럼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을까요? 방송 기자는 그 이유를 찾았는데 노트댐 교회에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한마디, 조나단 에즈워즈 가정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가정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에드워즈에게 아들, 딸이 11명이었답니다. 11명을 두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어릴 때 10살이 되기 전에 10대 이전에 이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가르쳤답니다. 왜 가르쳤냐? 성경 읽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거라. 여러분,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면 될까요? 기도가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친 겁니다. 15살 될 때 딸이, 마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그 딸에게. 너는 모든 시험을 물리쳐 자신을 엄격하고 단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지 않도록 특별히 엄밀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 편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디모데였대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생명이 있고 세심한 사랑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네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한없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생활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예?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자녀까지도 성령 충만한 가정. 그 가정에 술 취한 사람이 없어요. 방탕한 사람이 없어요. 내 성격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성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왜 은혜 받고 가시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까? 왜 성도답지 않은 말을 해요? 성경은 아내와 남편, 아비와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교회나 기도원에서 혹은 특별히 새벽 기도나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디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은 현실 생활 속에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에베소 지나가고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되는 어떤 예식이 진행될까요? 결혼 예식, 혼례식, 혼인잔치. 이것이 전개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창조 역사의 절정을 이루신 것처럼 인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에도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식, 이것을 통해서 천국 가정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중요하며 예수님에게서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아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교회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강해지면 곧 국가가 강해집니다. 가정이 강해지면 곧 교회가 강해집니다. 자녀들을 신앙의 훈련의 장소,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을 바로 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회와 세계의 일꾼으로 양육해내는 우리 서부의 성도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일에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받게 하셨는데 받은 말씀대로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신앙의 훈련의 장소이며 더 나아가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